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도단임이더라. 구스의 자손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아빈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논과 헷을 낳고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루.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란이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델과 아부엘과 밑삼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디안의 자손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에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기르울과 루엘과 여우스와 알란과 고라요.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아나의 아들은 다손이요. 다손의 아들은 하므람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단하바이며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산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세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발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란이 딥나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에뎃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다일 족장과 아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분은 대박 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화를 보게 될 때 첫 번째 부분을 모르면, 영화나 드라마를 그 첫 번째 부분을 모르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역대상 1장의 내용을 잘 모르면 왜 역대상가가 써졌는지,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고 넘어갈 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처음 신자들이 마태복음 1장이 다 시험에 들잖아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걸 보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이 많은 족보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됩니다. 정치적인 역사를 기록한 반면에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꿈을 안고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고국은 완전 폐허가 됩니다.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돈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전도 건축해야 되겠고 왕궁도 세워야 되겠고 나라를 설립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허무하고 패배하고 돌아왔지만은 우리의 조상을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은 이렇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우리 이삭의 자손 가운데 나오게 되고, 이삭의 자손 가운데 12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떠나가게 하셨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땅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 가운데 이삭과 에서가 있는데 이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다. 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초반에 보게 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홍수 이전의 10대의 족장과 노아의 세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많은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보면 그 많은 세상 내 이름 없잖아요. 다 하다가 딱 이름 한 자 있어요. 우리 남편문 씨 가운데서 이렇게 이름 하나 보고 위로를 이만한 많은 족보를 보면서 그 위로를 받잖아요. 그 많은 이름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 이름은 한 분 한 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빌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낱낱이 기억하셔서 꿈에도 그리던 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만드셨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를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그 막막한 입장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힘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것 같지만 아주 망하지 않게 했던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던 형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죠. 조상들 다 핍박당했죠. 7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소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가서 잊혀진 것 같았지만 그걸 낱낱이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이삭에서부터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그 계보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주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에 거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벗어나게 했어서 이렇게 거룩한 역사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가게 되면 때가 돼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1장 24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준 교훈이 있는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통한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있는데, 셈의 후손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많은 산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은 셈의 후손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여기서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람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 한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돼서 존귀한 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성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자손, 말씀했던 것, 우리는 번성하고 창대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부끄러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는 90살, 또 아브라함 100살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무슨 아들을 낳냐면은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셈, 아르박삭, 셀랏,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람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시작.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기옷이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그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왜 이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텐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갈의 이 사라의 몸중에 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부끄러운 인물을 안 나타내야 될 텐데, 다 성경 그걸 다 나타내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어렵게 되냐면, 아브라함 빚이 2000년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4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중동의 사람이에요. 또 더군다나 오늘 기독교가 대적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붙게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중동의 민족이 싸우게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됐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사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까지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았더니 4,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이 싸우게 되고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게 되고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그만 실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을 텐데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 갖고 살면 거기에 대한 파장이 너무너무 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3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두라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아들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항상 미디안이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두라의 후손들이 미디안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사장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좋은 일만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조선도 용비어 청가를 지을 때 다 그 조상들 아름답게 미화시켰는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낱낱이 우리 죄를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내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버린 칭의의 사건이 있긴 하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설교할 때, 엊그저께 설교할 때도 하나님 현미경을 갖고 봐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현미경 갖고 손바닥 보면 별별 준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현미경을 갖고 나를 봐라. 손소독자고 소독하듯이 언제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건강한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게 되고 그날을 통해서 미디안 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우리 실수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자손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웃음이라 해라, 기쁨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일지라도 약속하셨던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혹시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그리고 구두를 얻어서 자식을 낳는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 웃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려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참 하나님 너무하셔. 줄라면 좀 빨리 주지 왜 이렇게 덜이 주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을 때 풀무 가운데 집어 연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지 말고 내 신상에 이으면은 풀무 가운데 안 열게.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짠, 천사가 나타나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풀무 가운데 던져져 버렸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풀무 가운데 계시면 계십니까? 근데 풀무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막아버린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아침, 낮, 저녁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예배하는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일부러 조서를 만들고 어인을 찍었는데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을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딱 녹여줘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사자굴에 던져 이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 였는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주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단번에 불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7번 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큰 소낙비가 아니라 손바닥만 그러면 한 점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큰 소낙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건강, 내가 원했던 물질의 축복, 내가 원했던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데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마침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웃음보다도 슬픔과 근심과 고통을 나눠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삶 가운데서 웃음을 줘야 될 사람들이, 기쁨을 줘야 될 사람들이 남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때그때, 그러다 보니까 택한 백성과 약속의 자손이지만은 그때 하나님 마음을 상처 주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가시 같은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또 걸림돌이 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들어가 보면 또 관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 받기 위해서 이거 나오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한 해의 순간 신령한 복을 나눠주는 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원한다고 했던 영혼이 잘되면 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 바로 주의 역사입니다. 내 세상 사람들은 일단 육의 복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육의 복 받아봤자 어렵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얼마나 수모와 어려움 당합니까?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 되고
할렐루야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볼 때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다. 순교자들, 예수 믿으면서 죽는 사람들, 죄가 많아서 빨리 죽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빨리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맞아주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딱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서 만든 장면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래 사느냐 빨리 죽냐 이거 중요치 않아요. 돈 많냐 적냐 이거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쓰게끔 하고 그러지 않아요. 빌려준 거예요. 내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건데 여기에다 마음 놓고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사장님이 학사했던 에스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복받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이삭의 족보 그리고 이제 각 야곱의 자손의 족보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몰랐는데 내 이름도 여기 있구나. 내 조상도 여기에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 지금 낙심하고 지금 지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줄까는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재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날 택하시고 복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